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수료하게 될 때 그때 수료장 대신에 선교사 파송장을 줍니다. 한국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제자훈련 마치면 한국 선교사 파송장을 주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엔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마쳤으면 그 다음에는 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인도로 가라 그래도 가지요. 네팔로 가라 그래도 가야지요. 제자훈련을 마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죠? 근데 한국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선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잘 아는 언어니까. 그런데다가 현지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현지인들이 이상하게 안 봐요. 우리가 가도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나라 사람인가 보다, 그죠? 인도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가거나 뭐 그러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식성도 딱 맞아요. 현지 음식 너무 좋아해요, 우리도, 그죠? 그러니 정말 한국으로 선교사 파송받은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따로 뭐 현지 문화 적응할 필요도 없고 언어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다가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니까 이제 직장 취직도 너무 쉬워요, 그죠? 보통 인도로 가거나 뭐 중국으로 가거나 하면 그 현지의 직장 취직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 하다못해 뭐 아르바이트라도 할 자리가 있으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그 나라에 생존할 수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보면 그 현지인하고 인사만 해도 선교 보고가 돼요. 뭐 우리 이웃집과 이번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관계가 됐습니다. 또는 뭐 오늘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차를 같이 마셨습니다. 그게 다 선교 보고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사실 인도로 가신 선교사님이 그 옆에 있는 현지인들과 그렇게 인사를 같이 나누게 됐다면 대단한 일이죠. 거기 현지 직장에 갔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선교사님 중에 최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직장 다닐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도 하고. 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려고 했죠. 선교사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현지인이면 누구나 다 하여튼 대화의 대상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하지만 선교사님은 하여튼 다가오는 사람이면 대환영이에요. 누구든지 그 현지인 중에 하여튼 다가오기만 하면, 내가 가까이 가서 인사라도 했는데 받아주기만 해도 대단해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 대상자예요. 그러니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혹시 이제 한국 선교사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이제 딴 나라로 보낼지도 몰라요. 중국으로, 인도로. 잘 알아서 하세요. 제자훈련 마치신 분들 한국 선교사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국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하는 파송장을 받고도 대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제자훈련 마쳤으니까 당신은 한국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렇다니까. 진짜 선교사 파송식 분위기가 잘 아니더라고. 제자훈련 수료할 때 보니까
정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저렇게까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붕 떠 있지 않을 텐데, 굉장히 진지하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좀 엄숙할 텐데, 제자훈련 수료식이 너무 좀 들뜬 분위기 같아서 제자훈련을 제대로 못 시킨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대부분은 이 한국 선교사로 간다는 것을 실제로는 안 받아들이는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젊은이 교회 와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맡으신 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당신은 한국 선교사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선교사인 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일본 선교사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선교사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 중국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전혀 자기가 중국 선교사라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당신은 한국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파송장을 받았는데 전혀 선교사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나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훈련 맡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한국 선교사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일터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한국 선교사라면, 그러면 직장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일단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대. 대단한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 뭔가 자립의 대책이 세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한국 선교사라면, 그러면 어떤 직장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일터에 대한 좌절감이 있어요. 나는 큰일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작아. 나는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데 나는 내 직장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나는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지위가 낮아요.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일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이 내게는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꾸 좋은 나라를 골라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안 보내려고 할 겁니다. 아, 저분은 준비가 안 됐어. 뭐 어디 가면 더 좋고, 뭐 집이 어디 가면 더 좋고, 무슨 일은 정말 하고 싶고 하기 싫고, 그러면 그분은 선교사를 준비된 사람이 아니죠. 주어진 일이 그냥 사명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많은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여행 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일해서 내가 이제 급여를 받으면 그것 가지고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겠다. 그 꿈은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재밌을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의욕이 생길 수도 없어요. 왜? 내 꿈은 여행이니까.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돈을 벌어야 여행을 가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하니 누구 눈에 뜨일 수도 없어요. 휴가 가는 날만 기다려요. 금요일이 오기만 기다려요. 월요일은 아주 죽음이에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고용주가 중요한 자리에 발탁을 할까요? 우리가 평범한 내 일상,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게 주어진 일터, 이것을
제자가 된 사람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제자가 되고 나면 삶이 다른 거예요. 눈이 뜨이면 그렇게 돼요. 이사야가 나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엄청난 영광의 순간에 이사야가 꼬꾸라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된 겁니다. 특히 말을 함부로 했던 죄.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요. 내가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뵀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무서운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져줍니다. 정결하게 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를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 전해주면 다 환영하지만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사실 비난, 그다음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누가 가겠어요? 그죠? 그 어려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누구를 보낼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고 이사야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에게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모를 바가 아닌데도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 그게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 부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비록 그 일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니까. 그저 직장 일터 지루하고 평범하고 뭐 높은 지위도 아니고 자질구레한 일만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고난의 길이라니까. 고난의 길. 나중에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사명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눈이 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한 것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일에 대해서 진짜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돈 벌어가지고 여행 한번 가고 싶어서 또는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한번 성공했다는 말 듣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직장도 구해야 되고 일도 하긴 해야 되고 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직장, 일이 사명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큰 일을 주세요. 중요한 일을 맡겨주세요. 나도 좀 높은 위치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돈 좀 벌어가지고 주의 일 하겠다니까요. 하나님 좀 예수 믿는 나를 좀 이런 장의 위치에 올려주어야 뭐 일도 제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셨는지 모르는지 전혀 응답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지루한 똑같은 일상,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일터, 수입도 변변치 않고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는 그나마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냥 계속 아르바이트 자리나 찾아야 되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축복의 하나님이라면 예수 믿는 나를 좀 본때 있게 좀 세워주면 하나님께서도 좋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또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죠? 또 낮추시고 지루하게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널드 시처 교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법을 보여주셨다. 평범한 환경이야말로 대부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그 환경은 너무도 평범해서 관심과 에너지조차 쏟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시되기 쉽다. 그러나 평범한 환경을 무시하면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을 때 외에는 전혀 연습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는 연습을 하죠, 그죠? 내일 이제 시합 나가야 돼요. 그럼 오늘 연습하겠죠. 몸도 관리하고. 근데 사실 그러면 좋은 운동선수 못 되죠? 중요한 시합이 지금 눈앞에 있거나 아니거나 좋은 운동선수는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죠. 여러분도 뭐 다 운동들을 할 거예요. 그죠? 네. 그 운동이 얼마나 지루해요.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매일 하는 그 지루한 그 운동이 운동선수를 탁월한 실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연습이 없으면 절대로 탁월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루한 이 일상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연습, 이것을 무시하면, 이걸 지루하게 여기고 안 하면 좋겠고 안 하면 너무 기쁘고, 그 사람은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거 포기한 거죠. 이 시처 교수가 어린 아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를 전해 주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어버이날 같은 날이 되면 이렇게 묻는데요. 아빠, 오늘 우리가 아빠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잔뜩 기대를 하면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아빠가 오늘은 침대에 앉아서 너희들이 가져다 주는 아침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와,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아빠는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서비스를 할게요. 뭐 이런 식의 이벤트를 이제 아이들은 기대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나 오늘 아침 내 잠자리는 정돈했냐? 너 식기 세척기는 비웠니? 집 앞 길은 쓸었어? 빨래는 갰니? 그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 자기는.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그런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는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침대를 정돈해라. 식기 세척기는 비우고 집 앞길도 쓸고 빨래도 개라. 그런 일이 아빠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아이들은 항상 무슨 특별한 날이 되면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동기는 있는데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는 것도 뭐 그게 뭐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일어나면 자기 친구 정리하고 설거지라도 해주고. 이 시처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시처 교수님은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 아이를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고 그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양육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강연도 나가야 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애들이 좀 자기 일을 좀 제대로 해주는 게 아버지로서는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 평범한 일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탁월한 어떤 일을 해주는 것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여러분이 지금 뭐 집에서 있든지 또는 뭐 자취를 하든지 기숙사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거기가 아르바이트든지 무슨 대그룹의 기업이든지 무슨 연구소든지 또는 학생이든지 지금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그 점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되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사명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늘 여러분은 누가 뉴스에 들어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나요? 정치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정치인 이야기 나오면 그 뉴스에 들어가 본 또는 연예인일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운동선수일 수도 있죠. 또는 무슨 학자나 작가일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재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여튼 세상에서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죠. 그죠? 대리만족도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정치인이나 운동선수나 또는 재벌이나 연예인이나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무슨 유익을 주나요? 우리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고 늘 뉴스 검색도 하고 살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삶 자체에 의미를 주는 일들은 누가 주는 거죠? 늘 만나는 가족들,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집이 잘 정돈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엉망진창인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 집 정리 정도는 누가 해요? 가족들이 하는 거죠. 직장에서 바로 여러분의 위의 상급자가 아주 여러분을 친절하게 아주 또 예의가 있게 여러분에게 잘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면 여러분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죠? 아주 무례한 사람, 자기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요, 대통령이나 무슨 연예인이나 또는 운동선수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가정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손해본 일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가요. 또 염려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 걱정, 염려가 없어요. 늘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이런 사람은 함께 일하는 게 딱 좋은 사람입니다. 불평, 불만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요. 감탄이 돼요. 다 짜증나는 일인데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나로서는 굉장히 힘이 되지요. 그죠?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 봐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건 관계가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일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은밀한 죄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우리가 엉뚱한 짓 못하잖아요. 문제는 아무도 안 볼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같이 일해도 항상 서로 의심하고 조심하고 그러죠. 근데 저 사람은 은밀한 죄가 없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축복이라고 여겨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하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도 아주 낮아요. 늘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별로 보람도 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움과 염려가 없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일에 담대해요. 의로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고 신실해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는 항상 정직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야, 참 나 진짜 멋있는 사람 만났어. 야, 그 사람 진짜 좋아. 교회 나가는 것만 빼고 하여튼 진짜 좋아. 교회 나가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미워할 수는 없어. 너무 성실하게 잘해. 그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 조금이라도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부터 먼저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살 맛이 나요? 요즘에는 종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사실 잘 실감이 안 나죠. 아주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고 팔아요. 종은 살 때 팔 때 이를 뒤집어 가지고 입술을 치아를 봐요. 짐승 살 때 그렇죠. 건강한 짐승인지 아닌지 이빨 상태를 보면 아니까. 그리고 성기를 만져요. 자식을 잘 낳아야 되니까, 새끼 잘 낳아야 되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살 맛이 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 종살이를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할 게 따로 있지. 지금 보디발의 눈에 띄었어요. 늘 밝은 얼굴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 이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왔는데 그게 말이 돼요? 항상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뜨이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주인 여자가 간음하자고 유혹해 오는 것을 거절하고, 그 대신 자기는 감옥에 가니 이것도 더 살맛이 나요? 그런데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지 간수장의 눈에 뜨여서 그 감옥에서 그 죄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해요. 그게 요셉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최선을 다하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다윗도 그랬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형편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의 스토리가 정확히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아버지가 이 막내 다윗만큼은 이상하게 소외시켰어요. 다른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일 막내를 들판에서 양을 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장 어린 아이를 들판에 목동으로 보내겠어요?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나?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은 아들.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 대신에 기름 붓는 왕을 이제 이 이새의 집에서 찾으려고 왔는데 형 7은 다 보여주고 막내는 볼 필요도 없다. 그 아이까지 데려와야 내가 밥을 먹겠다. 그러니까 겨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들하고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양들을 잘 섬겼는지, 돌보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택합니다. 목동일 때 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좀 수모당하고, 사람에게 손해보고, 사람에게 조금 무시당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너 사람 되겠다. 야, 너 인물이다. 내가 기다리던 애다. 야, 너 정말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너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냐? 야, 그 상황에서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반응하냐? 너 어떻게 감사함으로 반응하냐? 너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 내가 너 이름을 적어놔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첩에 이름이 다 적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얘 안 되겠다, 그 명단에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안 되겠다, 천사들, 얘는 아니야, 앞으로 나한테 추천하지 마, 그런 명단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얘 좀 이름 적어놔. 나중에 내가 꼭 필요한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한테 이야기해줘. 그런 명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일상생활, 지루한 가정생활, 지루한 일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주님과 동행하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게 안 되면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감당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답이 온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된 거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일상의 소중함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맨 똑같은 일인데 이거 뭐 써?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냥 짜증충만. 그것밖에는 쓸 거 없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 짜증이 많이 나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보통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창조하신 이유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많아요? 평범한 사람이 많아요?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 평범함 중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왜 평범한 사람을 많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구나.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탁월한 거죠, 정말. 우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할 거야.
왜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막 돋보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가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뭐 너무 평범해. 나는 투명인간인가 봐. 존재감이 없어. 그런데 눈을 바꿔놓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시나 봐.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어야죠. 여러분 결혼 다 관심이 있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눈에 불을 켜고 좋은 사람을 만나요. 물론 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도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게 있어요. 먼저 뭘 깨달아야 되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내가 가능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살아보면 못난 점, 마음에 안 드는 점, 속상한 점 다 있어요. 겉으로 좋은 사람 속으면 안 돼요. 인물 좋은 사람 보통들은 다 원하는데 인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만 좋은 거 아니잖아. 그죠? 다들 좋아해.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세상 없이 두려운 거예요. 왜 내 남편이나 아내는 인물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여러분 정말 판단 잘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결혼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냐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사랑하는, 나를 속썩일 때도 사랑하는.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약을 할 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헤어짐이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죽도록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받았나요?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웠나요? 끝까지 하나 되는 법을 배웠나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나요? 그건 준비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고 마음이 안 들면 싫고 조금이라도 내 의견에 안 맞으면 막 서로 싸우고 한번 뒤틀어지면 풀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뭐 스펙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봐요. 진짜 속이 다 썩습니다. 항상 그 사람 원망하고 살아. 근데 알고 보면 자기가 전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결혼은요 정말 긴 기간 동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고는 계속 인물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찾으려니 하나님이 속이 답답한 거죠.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형편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자질을, 신앙의 집안이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지금 대학교의 교수시고 재산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고 뭐 흠잡을 게 없어요. 유학도 갔다 오셔서 박사학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사명 같은 거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됐는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집안도 신앙의 가문이요, 공부도 그렇게 잘했고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고 본인도 사회적인 지위도 대단하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사명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사명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있는 거지.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다 한국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여건,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현지어를 잘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현지 음식도 잘 드세요? 어떻게 그렇게 현지 문화에 잘 적응이 되셨어요? 선교사로서 엄청난 자격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본인만 선교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송한 하나님만 속 터지는 거죠. 저렇게까지 잘 적응해놓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 김하중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 최장수 중국 대사 중에 그렇게 오랫도록 대사가 되신 분도 없고, 중국에서 그것도 그렇게 오래 대사가 되신 분도 없어요. 세 정권에 거쳐서 그분은 그렇게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한 이야기가, 장관, 총리, 돈 많다는 사람, 명예 있다는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 돈을 갖기 위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할 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팍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욕하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항상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쥐꼬리만한 권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사람 앞에서 눈치 보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날 학교 타령만 합니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대부분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이익 출세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나라 생각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계속 탈지, 비서 있는 사무실을 계속 쓸지, 공금으로 좋은 음식 계속 먹을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음식 이야기만 합니다. 머리와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교만, 불안, 근심 등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위해 살고 나라 위해, 민족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중대사를 오래 하니까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서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럼 중국을 사랑하세요. 중국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중국을 위해 기도하세요. 중국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자기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 사명에 눈이 뜨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중국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코스타에 가서 처음 중국 대사일 때, 그때 김하중 장로를 만났는데,
그 코스타에 목사님, 유명한 강사님들 많이 왔는데 유학생들의 최고 인기 강사예요. 그 중국 현직 대사가 와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막 다 뒤집어졌어요. 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비결은 하나는 모든 걸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도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걸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저 흘려 지나보는, 아유 좀 해봤는데 힘들던데 일기 몇 번 썼다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아유 그 힘들기만 하고 뭐라고 이렇게 딱 잡히는 것도 없고 아유 일기까지 써 바쁜데 이제 이러면서 그냥 넘겨버리시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그냥 그렇게 결정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너무 안타까워요.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동부에 아주 부흥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친구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품이 있어 보이는 이 백발의 신사가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신사를 만나서 이제 왜 그렇게 우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1981년 자기가 이 도시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가 목회할 교회 예배당을 꿈속에서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예배당을 지으라. 너무 꿈이 선명하니까 그 설계하는 분을 만나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려봐 달라고. 그래서 그 설계사가 꿈에서 본 대로 대략 스케치를 해 주었어요. 정말 멋있는 그 예배당 조감도가 나왔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목회를 하려니까 한두 가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목회를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전도부터 해야 되고 당장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그냥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냥 자기는 그냥 사업을 했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그때 받았던 조감도 그림. 근데 펼쳤는데 지금 그 예배당이에요. 꼭 그 예배당. 이거 진짜 놀랄만한 일이죠. 지금 있는 이 예배당을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그 어느 한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받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냥 너무 귀찮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하니까 그냥 그걸 접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긴 했지만 못하겠다 그러고는 그만뒀.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 도시에 와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예배당을 본 거예요. 와 보니까 다른 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과의 동행함, 이거는 이런 예배당의 조감도와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지게. 그런 도전을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언제부터 주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요. 20대 때 시작했는지, 30대 시작했는지, 40대 시작했는지, 50대 시작했는지, 죽기 전에 했는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요. 제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거창한 회사도 아니고 어떤 지위도 아니고 무슨 돈도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함, 주님과 동행함, 그게 뭐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내가 직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처럼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최고죠.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재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최고 인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의 삶, 일, 거기에 다 사명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거, 지루해하는 거, 죽겠다고 생각되는 거, 짜증나는 거,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게 진짜 구원이죠. 정말 모든 일이 감사해요. 기뻐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처럼 순교의 사명이라도 그게 복인 줄 깨닫고 나를 보내소서, 그럴 수 있는 그 완전히 눈이 열려진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정말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인생을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지금 답답한 거 다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롭고 힘든 내 현실을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요셉으로 세우고 계시고 다윗으로 세우고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필요해요. 지금 너무 필요하다고. 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 하나면 충분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세요.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매일 그것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눈이 점점 뜨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지를 주세요. 나 혼자서만 가지 않고 함께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같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찬양하는 즐거운 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즐거운 은혜로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이 청년들을 만나주셔서 저들의 삶의 사명에 새로운 눈이 뜨이게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이 시대의 요셉,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다윗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히 알고 정말 믿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진짜 복을 볼 수 있는 사람, 사명의 눈이 뜨인 청년들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 교회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는 시간, 주님이 간절히 종에게 부어주신 마음, 일상의 삶, 평범해 보이는 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눈 열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 하소서. 이사야가 순교의 사명 앞에서도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 뜨거운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소서. 진짜를 보게 하소서. 정말 귀한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한 도전 흘려보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에 살고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길,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 청년들이 서로 연합하고 이 시대의 부흥이 청년들에게서부터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화요일 워십 위드 지저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귀한 축복 깨닫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합니다. 11주를 드리고 선경금, 또 구제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믿음, 사랑이 담겼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소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저 북한 주민들 주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자유와 복음 전해지게 하소서.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교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다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동성애 합법화, 낙태 합법화, 또 기독교 학교 신앙교육 하지 못하게 되는 법들, 하나님 이 땅에 만들어진 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열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부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어지되 선교문이 새로 열리고 전 세계적으로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생방송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